시편 18편 20절부터 나갑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을 해 나가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도 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죠? 사망의 줄이, 음부의 줄이 다윗을 안고 품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반드시 이 사망의 줄에서, 음부의 줄에서 자기를 구원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음부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해 줄 것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 얘기죠. 그럼 별거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기를 향하여서 반석으로 역사하시고 요새로 역사하시고 건지시는 자로, 피할 방패로, 구원의 뿔로, 산성으로 자기에게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다, 그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처럼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무엇이 될 줄 알고 종교처럼, 신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간다, 그 얘기죠. 우리는 다윗이 구약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에 지금 2016년이 되어진 이 시대 속에 신약이 발전을 했죠.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이 발달이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복음으로 펼쳐졌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12권을 써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되어지지 않았던 그 부분들까지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그 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대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셨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간증하는 사람은 다 응답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가 소경이니까 그렇지 뭘 다 받았대야. 모르지. 신앙이 너무 애기 같으니까 그거 안 주면 예수 떠날까 봐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시편 18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 수건 걷어서, 율법 걷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있다가 보면 이것이 원이 되어져요. 다 뚫어지게끔 되어져 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는 예수님만 증거하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은혜 주고 사랑 줘서 그 사랑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고백해 나가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어요. 다시 봅니다. 그럼 시편 18편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의가 뭐 어려워? 간음죄 지고 살인 찢은 사람이. 그래서 의가 뭐예요? 하나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음으로 자기가 의로워질 것을 바라봤던 자가 다윗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깨끗함, 그래요. 죄짓지 않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얘기인데, 아니 간음죄 졌던 다윗이 뭐 깨끗해요. 근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으로 피할 바위로 방패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냈다, 그 얘기죠.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다윗이 배로 축복을 받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초신자 가정에 갔더니,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왜 부인 자식 집 다 그렇게 얻어 터지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뭘 몰랐어요? 사단이 와서 꼬이잖아요. 그거 뭐 의로워서 의로운 거예요? 부자 만들어서 좋고 자식 많고 이쁜 마누라 있고 막 축복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고자질을 하잖아요. 고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 허락하에서 어떻게 욥을 시험을 해요.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변론을 하잖아요. 세 친구가, 너는 이리 저 고난받는 거 아니냐? 그럼 난 너보다 더 잘 지켰다, 율법 더 잘 지켰다. 그리고 싸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욥기 한번 해나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의 신앙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났다, 그 얘기는 복음 만났다, 그 얘기예요. 복음으로 얻은 뒤에 어떻게 갑절의 축복이 왔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오늘도 욥처럼 의로워야 돼. 아유, 율법 가지고 우리가 의로울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그 얘기는 율법 못 지켜서 망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세우겠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뭐 다시 축복하시잖아요. 예. 그게 성경의 역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 깨끗함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성경 구절 찾아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21절부터 해나가자. 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명이 있어요. 율법이 나오고 율례가 나오고 규례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거의 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 계명, 법도 이거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뭘 주죠? 규례를 줘요, 규례. 그래서 규례가 뭐냐면 꼭 제사법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해나가면서 다 해결되어지리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봐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법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도대체, 구약에는 율법은 지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어저께 이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거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가야 되나, 근데 주일날 오면 이게 붕 뜨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고요. 아주 율례, 규례, 법도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하여튼 제가 머리통에 어저께 하여튼 한 몇 번 빠개졌을 것 같아요. 예. 성경이 내가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어 속에서, 문맥 속에서, 절 속에서 복음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가 봐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악을 정리해야 돼요. 악을. 윤리 도덕 아니라 그랬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냐,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악이 뭔가 보세요. 열왕기상 8장 47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저희가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면 이방 나라의 바벨론 포로에 왜 포로가 되어졌을까요? 예? 아수르에게 왜 포로가 되어졌을까요? 예. 스스로 깨달았다,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 출애굽했을 때 여호와께서 양 잡아서 출애굽시킨 그 은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바로 밑에서 있었던 그 제약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딴신 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서 주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악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엇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하지 않냐고, 이방 신들, 이방 나라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우상 숭배 쫓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방을 섬기겠어요? 신을. 여러분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붙잡지 않고 사랑 붙잡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뭐야?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 뭐야?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뭐래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것은 간음죄 짓고요, 그죠? 살인죄 졌다니까요. 그러면 도를 떠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던 거죠. 그것이요, 도를 지켰다 그 얘기. 그러면 다윗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딴짓 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비알 방피로 방패로 고모 산성으로 반석으로 요새로 자기의 그 구원을 바라는 그 은혜 안에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그러면 그런 자가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냐? 그렇지 않아요. 비록 다윗이 율법은 다 완성시키고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몸부림치면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향해서 고백해 나간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은 율례, 율법, 계명 이런 법도 이런 모든 것은 십계명과 다 연관이 되어졌어요. 한번 다 풀어드렸는데 다 잊으셨겠죠. 십계명에서 쫓아나와서 시민법, 도덕법, 종교법으로 다 갈라지는 것이 율례고 법도고 계명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율법으로 푸세요. 율법으로 묶어 놓으시고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 줬죠. 양 잡고 소 잡아서 너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너네들이 용서받는 거, 그건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지금 도를 지켰다 그 얘기는 율법 못 지킬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도를 지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도가 뭐로 풀어지나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 자,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고는, 지금 도가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 얘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가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율법 못 지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다 지켜서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가시켰다 그 얘기죠. 예수님 영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살인죄 졌다니까, 간음죄 졌다니까요. 그럼 도를 지켰다는 얘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향해서 제 용서함을 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오늘도 이 환난 속에서 그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인해서 자기가 구원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빤빤하게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나에게 잘못해도 잘해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훈련했던 것이 광야 교회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게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수록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고난이 올 수밖에. 그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봐요. 근데 구약의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럼 구약에도 뭐 받았대요? 생명의 도, 영생의 도. 그럼 뭐예요? 구약의 그림자로 하늘에서 만나 주셨던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셔서 구약에도 그림자로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 증거했어요. 복음. 물이 없어서 매맞았잖아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살았어요. 누가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를 맞아서 생수가 나올 것을 향해서 이미나도 구약에도 그림자로 누구 증거했어요?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뭐래요? 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가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죄 문제 처리 안 됐으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들 고린도 교인들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건 나를 위해서 죽으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왔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18편 21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는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하면서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악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악으로 정리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9장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고 악을 행하나이다. 그러면 아까는 아수르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다니엘에서 포로가 되어진 거, 뭐였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우상 숭배했죠. 탐심했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잡는 것이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다윗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간음죄 지고 사름죄 지어 놓고서는 악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말이 돼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다윗도 죄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복음에 여러분과 내가 눈이 뜨셔야 돼요. 왜? 그래서 비록 우리는 율법 못 지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자랑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야. 내가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야. 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이거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그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죠. 40일 철회했기 때문에 뭐 줬다. 아니 40일 철회 안 했어도 나는 아들 낳았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았어도 지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살아요. 예?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지 아세요? 예? 어떤 분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율법과 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갔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이렇게 살려놓은 사람들을 지금 교회에서 다 죽이고 있다 그래. 산 사람도 죽이고 있구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예? 정말 다 예수님이 살려놨는데 율법으로 다 죽이고 있어요. 예? 율법으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예? 지켜 행하면 복 준다 하거든. 그럼 지켜 행해야지 여러분들이.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거 행해야 복을 받는데. 예? 그래서 저 양반 눈 많이 떴네. 내가 그랬네. 예? 정말 산 사람도 죽이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22절. 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세요. 율례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잘못했을 때 배상하라 그 얘기.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넌 이웃의 남의 것을 훔쳤어? 그러면 10분의 1을 배상하라래요. 4를 더해서 배상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율례예요. 그러면 그 안에 너 이웃을 향해서 뭐 훔쳤니?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값을 배상하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았어요. 갖다 그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양 잡고 소 잡고 또 배상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또 배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모든 성경은 다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상해서 살듯이 우리가 율법 다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율법, 계명, 법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누가 오셔서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줄 것을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율례라 그 얘기는 이웃에게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예? 잘못했을 때 보세요. 모든 규례가, 그러면 규례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으로 떠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끌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깨달았으므로 다윗이 무엇을,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용서받는 구약의 제사법이 있었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살리실 것이 있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신앙이었다 그 얘기예요. 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나중에 봐요. 그러면 율례란 율법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규례는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나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다 풀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율례는 율법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못 하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가했을 때 규례가 있어요.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양이 대신 죄값 지불했던 것처럼 규례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법으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 앞에는 율법, 율례가 있었고 플러스 뭐가 있었어? 규례가 있었어요. 복음, 제사법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거예요. 율법과 플러스 뭐가요?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을 향해서 다윗은 갖고 있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3절 보세요. 자, 내가 또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던, 아니 다윗이 뭐가 완전해?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완전하였도다 그것을 푸는 방법이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완전에 대한 것 찾으면 돼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먼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의인이 되어졌다. 9절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한데 노아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서 당시에 그가 뭐예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노아가 뭐예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임마누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산이 째지고 가늠째졌던 그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자기는요 의인이 되어졌음을 고백해 나아가는 거고요.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 얘기는 시편 32편 수도 없이 했어요. 1절에 죄사함을 받아서 복을 얻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완전하고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그 얘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기는 완전한 자였고요. 그리고 죄에서 스스로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그 얘기.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하나. 예수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면하도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니 언제는 예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임마누엘이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인생에게 함께 하지 않아요. 벼락 맞아서 죽어요. 근데 1장 21절에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죄 가져가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처리하신다면 우리에게 뭐가 될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23절에 그 앞에 완전하여졌고 나의 죄악이 스스로 지켰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했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랬죠. 자, 20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의를 따라 갚으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은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돼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 문제 처리하셔서 그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많이 했으니까 끝나요. 자, 25절 보겠어요. 25절.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자비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완전한 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그 얘기예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냈도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백성 죄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 그래서 자비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시고 완전하심으로 나타났도다. 그래서 완전하심, 노아를 통해서 의인 되어지고 의인을 향해서 완전하심으로 주님이 부르셨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리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누구냐? 의인이다, 의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이 깨끗함을 얻었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언약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깨끗함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특한 자 보십시다. 사특한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사특한 자를 찾아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악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사특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뭐 수근수근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막 욕하고 막 그리고 뭐 그거 하는 거 나온 거 아시죠? 그런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비록 거룩하진 못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해 주셔서 우린 깨끗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특한 자는 복음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악한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로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다. 이것이 뭐예요? 사특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요. 악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다 뭘로 봐요? 사람으로 안 해요. 짐승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 하고 가요. 자 보세요. 신명기 32장 49절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봐라. 모세를 향하여서요. 지금 느보산에 서서 쭉 이렇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딱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쭉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이 보였죠.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을 거를. 아니 가나안 땅 기껏 보여주고 나서는 가나안 땅 들여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서 죽어요? 그냥 그 산에서 죽는다. 그리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얘기예요. 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번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그것을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더럽게 나타났다, 죄다, 죄를 나타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모세가 도대체 무리바 그 물가에서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고 더럽게 나타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제지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지을 모으고 그들에게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또 물이 없는 거야.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으면 어련히 물 없으면 물도 주려니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도무지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영혼 안 깨워요. 표적적인 사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사기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그 교회 안 떠났느냐? 많이 떠나셨어요. 많이 떠난 건 아니지.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렇죠? 저희 교회는 좀 이동이 없는 편인데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표적적인 사건을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렇게 봤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게 할 것이다 그 얘기죠.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명대로 지팡이를 취하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야 들어. 도무지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들어봐라 그 얘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쳐야 돼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석이 이게 반석이 누구예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라고 반석이 지팡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딱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서 물을 낼 것, 생수를 내서 우리를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도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모세가 혈기가 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했대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뭘 쳤어요? 2번을 탁탁 성질내서 쳤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번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속죄를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만드실 건데
아까도 초신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의 모든 만물은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럼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제사함 못 얻는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명을 가진 자가 모세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단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데 지금 누구를요? 예수님이 두 번 매맞아서 그럼 두 번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또 십자가에 올라가서 또 죽으셨다가 또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그 계시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야 될 그 사역을 한 번에 죽으시고 한 번에 부활하셔서 한 번에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는데 지 생각 가지고 누구를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 죽고 두 번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거룩함이 우리는 어디와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하고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뭐야. 그 오장육부 속에서 뭔 놈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지 알게 뭐냐 그 얘기예요. 이 오장육부 속에 죄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를 위해서 미련하다고 하면 우리가 욕하겠어요? 예? 아유 그거 위에 그거 저건 미련하다 그걸로만 끝나면 좋겠어. 어리석구만, 무식하구만, 예? 머리가 안 돌아가구만. 예? 얼마나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 게 맞냐 그 얘기예요. 예? 봐요. 문자로 푸시면 마랑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그 일에 쓰임 받지 않았으므로 말며 거룩함을 드러냈. 그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건 뭐예요? 더러움을 드러냈다 그 얘기죠? 그럼 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드러내지 않은 것조차를 통해서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과 내가 뭐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살피는데 여러분과 내가 뭐 거룩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과 거룩함은 무엇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번 매맞고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야? 두 번 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 잘못했다 그 얘기죠? 예.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시는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 그럼 주의 거스림을 보인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예?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사특한 자다 주의 거스림을 보이고 나타내는 삶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잡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간음죄 사람죄를 졌을지라도 자기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자고 지금 모든 원수 사울은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것이 뭐예요? 사특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나가겠습니다. 자 28절서부터 27절부터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이 시편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단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 정리를 해 나가면 구약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아요. 네. 문자로 보면 망한다. 하여튼 주보에다 쓸까 봐. 네. 문자로 보면 망한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까 봐. 네. 그래서 반드시 육을 들어서 영을 이해시킨다는 거 꼭 있으시면 안 돼요.